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교회의 그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성 어거스틴, 또 종교 개혁을 또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이런 분들이 늘 강조한 것이 있는데, 기독교인의 삶에서는 두 가지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이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그리스도인은 두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첫 번째 성전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이는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건하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주제를 계속 그 안에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패션. 어떤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갈망, 또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어떤 간절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처음부터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 안에 열정이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지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버팅기다가 열정을 계속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였던 모세는 80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80세. 또한 바알 선지자들과의 엄청난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했던 이 엘리야도 어느 순간 열정이 사라지게 되니까 몸과 마음의 영적 침체가 그냥 불일 듯 찾아와서 그냥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아니, 내 안에 지금 열정이 있나? 없나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열정이 회복이 되고 그 열정이 거룩한 사명으로까지 연결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an of Prayer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뭐 답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느헤미야는 왜 기도를 했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위하여, 환경을 보기 위하여, 상황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으로부터 이제 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국 남유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로잡혀가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큰 환난을 겪고 있는데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과 성벽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며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하여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는 어디 있죠?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바산이라고 하는 제국에 그는 고위 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지금 몸과 마음은 어디에 와 있어요?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지금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고국에 있는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뭘 하고 있죠?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가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또는 그 장엄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자 학교를 하는데 되게 쑥스러운 걸 한 가지를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함께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여러 번 해봤지만 지금도 쑥스러워요. 막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몇 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손을 뻗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분에게 손을 뻗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몇 번을요. 반복해서. 그래서 그분 얼굴 안 쳐다보려고 괜히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할까 봐, 왜 눈물을 흘리냐고 할까 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왜 그렇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 예루살렘 성의 그 폐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가 포로로 끌려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를 보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잘 됐다. 너 잘 끌려간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다 관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는 안 끌려갔으니 이제는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포로로 잡혀와서 이 느헤미야는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고국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모진 고생까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느헤미야는 바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왕과 아주 친밀함을 갖고 있는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고국에 있는 사람들, 그 황폐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에는 복잡한 마음을 달래는 정도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나은 자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수십 년 전에 하던 것처럼 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자녀들 대학에 등록금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객관적으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 딸아이도 여기 와 있지만 유학생 시절에 아이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매달 반값 걱정했습니다. 그 다음 달 반값 어떻게 되나? 몇 달 밀려가지고 학교에서 막 통지서 날라와가지고 방 빼라고. 근데 지금은 방값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 사택 주셨습니다. 물이 샌다고 공사를 좀 해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에 잘 곳이 없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자나?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매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매달 사례비를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식주 지금 막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왜 열정이 사라져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열정이 없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바꾸면 목표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살게 되었다. 거기까지. 사실은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길에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건 아닐까요? 나만, 우리 가족만 등 따스고 배부르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래 나는 성공했으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그 안에 있던 이제는 생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시는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내가 그들이 있는 바로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봐야 하는구나. 여기서부터 열정이 생긴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신갈 지역을 잘 몰랐다가 여기 와서 살다 보니 신갈하고 찾으면 난개발 지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맨날 개발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개발이 아니라 영적으로 먼저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곳이 여러분 옥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곳에 우리 신갈 장로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시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숨겨져 있던 열정이,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목표가 살아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막 기도하고, 하나님 학교 붙여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할게요. 학교 붙었어. 그리고 학교 다녀. 근데 인생이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유 졸업하는 게 목표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졸업하는 게 목표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그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들려줬대요. 여러분, 닭인 줄 알고 살았던 독수리 이야기 아시죠? 아직도 모르시나요?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고 계시죠? 모르신 분 계시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니 여러분, 닭장에 독수리 알이 떨어져서 독수리가 그 알에서 부화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닭들과 열심히 살았어요. 닭의 특징이 뭐죠? 모이 쫓고 퍼덕퍼덕, 모이 쫓고 퍼덕퍼덕.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창공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닭 친구가 한 대 때리면서, 야! 꿈도 꾸지 마. 저분은 위대한 독수리님이셔. 너 같은 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리고 그 닭들과 살고 있던 독수리는 끝까지 닭인 줄 알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허무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 목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유, 이제는 나이가 있는데, 이제는 뭐 하는데, 뭐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열정과 새로운 목표가 생기실 수 있기를, 아니 주님이 그 목표를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열정이 사명으로 변화되는 리더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안에 머물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기도 중에 발견하게 되죠.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요즘에는 혈액형 물어보지 않고 MBTI, 애니어그램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많이 해도요,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5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둘째, 긍휼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 네, 안 해보셨죠?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짝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참 부부가 묘해요. 우리 집만 그런가? 결혼 초기에는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더니 요즘에는 별로 관심 없는 듯, 뭐 속으려야 그렇겠지만 요즘은 제가 더 관심을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잘 먹히질 않아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전적으로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나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돌아섰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은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적 이치를 따라서 살았던 것,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야기가 있죠.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 요즘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얘기. 왜냐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 얘기는 아버지하고 연을 끊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아들은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깨트리고 나간 그 아들을 그러나 긍휼과 자비로 바라봅니다. 아니, 집 나간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설교자 헬무트 틸리케는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아버지는 누구시죠? 아이고 정말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긍휼로 다시 한번 기다리시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또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셔서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언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랑 따라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제대로 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나는 리더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는 이미 리더입니다. 리더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살아야 지치지 않습니다. 내 열정으로는 금방 식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일을 끝내놓고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어떻게 다시 열정을 회복했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물을 계속 날라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었던 엘리야처럼, 그리고 이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그가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목표와 또 재건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한번 받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황폐한 땅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갈 때 열정이, 목표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은 곧 목표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세우는 것, 재건, 나를 다시 재건하고 우리 가정을 다시 재건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다시. 그래서 먼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을 다시 만들어가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의 열정을 회복한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열정이 이미 회복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열정이 이미 회복되셨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하실 텐데요, 후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하지 않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목표가 사라져 버렸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열정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목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내면의 성전을 하나님 우리가 재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먼저 나의 내면의 성전이 하나님 재건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전이 하나님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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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열정으로, 주님 주시는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여,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 먼저 재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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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의 하나님, 왜 인생이 메마른 것 같고 주님 더 이상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이유, 그때 그 열정은 어디로 갔는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예전보다 형편이 나아지고 예전보다 사는 것이 나아진 것, 그것이 그저 감사한 것으로 그냥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 동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목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목표를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하나님 세계관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옛날이 아니라 지금 주님 영적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하나님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주님 재건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특별한 사명,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